자, 오늘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말씀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너무 많이 우리가 읽었고 또 여러분 혼자 읽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도 읽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 전에 친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궁금한데 성경이 그렇게까지 친절하진 않습니다. 하여간 갑자기 75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이 되지도 않는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특히 3절 저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를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아해 주신대요. 저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싫어하신다네. 그 말이 돼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기는 믿었는데 이 말씀의 뜻을 그 평생에 깨닫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런 거구나.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 몰라요. 우리 삶의 의미도 우리 삶의 가치도 그 어떻게 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큰 거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거죠. 우리 자리에서 충성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을 잘한 거죠. 그의 충성은 뭐냐면 믿고 순종해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살았지만 이 말씀의 뜻을 알 길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이나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귀족이라면 그래 가능하겠네. 그렇죠? 가능하지. 제가 왕이면은 저런 사람이죠. 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위대한 학자였던 것도 아니고 유명한 상인 아니었습니다. 경제인,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회장님 이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동이었고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목동은 그 당시도 굉장히 사회 하층 계급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계급은 있는 거니까 지금이라고 없습니까? 지금도 다 이 계층 다 있잖아요. 예, 저 밑바닥 계층이었습니다. 목동은. 자,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 진짜 독특해도 진짜 독특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읽고 열심히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길이 이해가 되나? 안 되죠. 하나님이 정말 독특하신데 이 당시, 아브라함 당시 역사적 맥락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모든 창조 계획이 다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만들 땐 좋았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삐끗하더니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악들이 성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처럼 세상이 개판으로 막 흘러가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들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 이제 그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일어났던 상징적인 사건이 이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제 사람들의 교만이 저 하늘까지
차올라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잘라버리고 이제 우리가 신이 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려고 세상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악이 생기는 겁니다. 폭력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힘의 논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일부 다처제가 생기게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아니 난 내일부터 학교 안 간다 그러고 난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겠다고 막 그러면 맡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다 컸는데 뭐 이제 고등학생이고 막 그런 애가 집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뭐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럼 죽여야 살려요. 막말로. 하나님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죠.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돼.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돼.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이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은 고심 속에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선택도 이런 선택을, 고작 하나님이 하신 게 아브라함 목동을 부르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목동이냐고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정말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목동이고요. 또 영향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목동은. 양치기가 무슨, 아니 제가 직업을 뭐 위아래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관계의 이게 넓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치인이 왜 영향력이 있겠어요? 법을 다루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이 법을 다루기도 하지만 만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근데 목동은 예나 지금이나 저 외진데 살면서 양이나 매일 보면 사는 사람이 목동입니다. 휴가 없어요. 양이 휴가를 안 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이 휴가를 안 가. 걔네들이 휴일이 없어요. 항상 양만 보고 사는데 무슨 사람을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데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지금은 다른 줄 아십니까? 지금도 이게 그 목축업을 하는 분들은 다 외진 곳에 삽니다. 마을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원래 마을 안에 있었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눈총을 줍니다. 냄새 난다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계속 눈총 주면서 나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눈총을 못 견디고 보통은 외딴 곳으로 가게 되는데, 저희 동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그러니까 그때가 95년도 얘기 같아요. 95년도 저희 아버지 심부름으로 저녁에 그 이장님 댁을 제가 가게 됐습니다. 외진 곳에 있는데 양계장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보통 이제 낮에는 다 집에 없으니까 농사 짓는 분들, 뭐 양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녁 때 밥 먹고 전화하고 갑니다 하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뭐 똑똑 두드리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더니 안에서 후다닥 탁탁탁탁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갔더니 그 이장님, 뭐 저에게는 이제 아재뻘이죠. 이제 어렸을 때는 아재 하고 다 이렇게 지냈던 사이입니다. 이건 이제 나이 들어서는 그냥 뭐 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장님한테 그 미취학 딸이 둘이 있었어요. 뭐 5살이나 7살, 뭐 6살이나 7살 뭐 이 정도 됐겠죠. 뭐 어린애 둘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냥 후다닥 하면서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저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후다닥 하고 달려오더니 손을 잡고 마치 아주 오랜 지기처럼, 가족처럼. 야, 제 세상에 그런 환대는 제가 드물죠. 그런 환대는 처음 봤는데 와가지고 삼촌 왔다고 막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환대를 받는 건 늘 좋은 거니까 한편으로 걱정도 되지요. 얘네들이 모든 남자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나야 신학생이니까 괜찮지만 세상 무서워서 아무한테나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스킨십을 해야 되면 안 되는데 걱정도 되는데, 어쨌든 뭐 저야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손도 잡고 막 끌어가지고 집에 앉히는 거예요, 거실에. 딱 앉자마자 하나는 제 무릎에 하나는 저한테 엎여가지고 흔들어대고 막 뭐 얘기를 못해요. 막 이장님이 그런 모습을 보더니 이제 우습죠. 우스운데 하는 얘기가, 물론 뭐 외딴 곳에 산다고 다 애들이 그런 건 아닐 텐데 아이들이 워낙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유전자를 타고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워낙 외진데 살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사람만 오면 애들이 이런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목동은, 목축업자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세상에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목동을 탁 집어서 불러서 아브라함을 찍어서 불러서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저와 뭐 의도는 좋으신 줄 알겠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어느 세월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느 세월에 이 일을 이루실 건데,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75세에 만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첫 아들을 100세에 주셨습니다. 저도 말하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진짜. 무슨 일이 이런지.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뚝심이죠. 하나님의 뚝심이, 내가 이루겠다는 그 뚝심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만나서 끝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들어 내셨던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긴 세월 동안 약속을 주세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 세대에 완성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긴 시간에 걸쳐서 그 이후에 모든 신앙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감탄하고 감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일을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이걸로 끝난 것이냐?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걸로 끝, 나하고 관계없어. 그게 아니고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일종의 모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걸 모델로 삼아 너도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회를 묵상을 하거든요. 사회를 묵상하고 다른 사람을 묵상을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면 안 되고, 성경에 인물들 많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세요. 그 사람을 붙잡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마다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나 이 사람을 닮고 싶다. 저는 어렸을 때 요나단이 그렇게 멋있대요. 나도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남을 세우는 사람.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예리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세우지 않습니까? 멋있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게 되면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납니까? 여기 다 그냥 이런 사람으로 그냥 태어난 거예요? 아니,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 선택이지 뭐든.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고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 그러면은 이 역사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신 겁니다.
내 미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겠다 선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이게 전부냐?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한 건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하나는 분명합니다. 정해진 건 없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무엇이냐면, 선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모든 선택은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모르잖아요. 몰라. 어디가 맛있는지 맛집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정보를 보고 믿음이 와야 돼. 야, 여기다. 그거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믿음으로 하는 거고요. 다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왔어요. 믿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믿을 엄두를 잘 못 내요. 왜 믿을 엄두를 못 내냐 하면, 내가 볼 때 우리에게도 눈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판단력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될 일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핑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님, 저는 일개 평신도예요. 이런 것들 아주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나는 일개 평신도일 뿐이다. 그러니까 난 딱 요만큼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 아니면 주님 보시다시피 저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뭐 변명도 하는 거죠. 아니면 주님 아시다시피 제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고요. 이런데 제가 뭐 주님의 말씀 고마운데, 고맙긴 하지. 고맙긴 한데, 근데 안 믿어집니다, 주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하고 발뺌하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 말에 설득이 되실까요? 야, 네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뭔가 크게 착각한 것 같다. 내가 잘못 사람을 찾아온 것 같다. 미안하다. 그리고 가실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계속 여러분을 설득을 하십니다. 사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설득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주님께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못하다는 얘기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못해? 자, 여기서 아브라함보다 못한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우리는 최소한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아브라함 글을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못 읽었다에 10,000원 걸겠습니다. 제가 10만 원? 못 읽었어요. 목동이 무슨 글을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히브리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것도 이제 논란인데, 히브리어는 보통 이제 다윗 시대쯤 돼서 이제 안정적으로 안착됐다고 하고요. 그 전에는 정확하게 어떤 말을 어떻게 썼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간 옛날에 문자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걸 목동이 뭐 하는데 익혔겠어요. 우리 중에 아브라함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을 선택을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왕족을, 귀족을 선택했다 쳐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하나님, 아브라함 왕족이었잖아요. 아브라함 귀족이었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를 다 차단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평범 이하의 사람을 선택을 하신 거죠. 평범 이하의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발뺌할 수 없어요. 왜?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능력도 있고요, 가진 것도 더 많고요, 그리고 배운 것도 많고요, 만나는 사람도 훨씬 더 많잖아요. 영향력도 훨씬 더 큽니다. 왜 못해? 예. 못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불가능한 거다. 불가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건데,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사실 좋은 거거든요. 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복이 된다는데, 예, 복이 된다는데 뭐 안 할 이유가 하등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심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이 시대의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참 믿기가 어렵죠.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성도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 정말 너무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는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높여줍니까? 뭐 과학자라든지 뭐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높여줘요. 정확한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민을 가려고 하잖아요. 이민을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민을 가고 싶어요. 좋은 나라로. 자, 그러면은 이민 가겠다고 신청서 내면은 어서 오십시오 그럴까요? 당연히 안 그러겠죠. 예, 가고 싶으면 제가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 500만 불 정도 투자하면은 그쪽에서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 와서 살아. 예, 뭐 영주권 정도는 줄게 그럴 겁니다. 뭐 한 300만 달러 가지고도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한 30억 정도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거죠. 네, 이 과학 기술, 뭐 반도체 기술이 됐든 뭔가 하여간 그 나라에는 없는 기술자가 드문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오라 그럽니다. 제가 가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받아줍니다. 진짜 안 받아줘요.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우리나라에 많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진짜로요, 진짜로. 제가 그 외국에 살면서 그 비자 받으러 갈 때마다 이건 못할 짓이다 진짜. 내가 간다, 가. 내가 간다, 가. 진짜 으로 간다 내가. 얼마나 고압적인 자세로, 공무원들이 진짜 고압적인 자세로 언제 갈 건데. 남의 나라 살기 어렵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랑하시고 이 나라에 있는 거 감사하시고, 좀 부족할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나라에 있는 거 감사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높여줍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브라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최고이고 보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뭐 기술자 물론 쓰시죠. 기술자도, 기업인도 쓰십니다. 뭐 정치하는 분들도 쓰시고 다 쓰시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보배는 성도인 거죠. 성도.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이 망하지 않게끔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 어려울지라도 이건 믿어야 돼요. 성도들이 있어서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도 존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구원이 있다면,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겠지만 구원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이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교회 너무 많다고 막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교회라도요, 적어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합니다. 한 영혼 어떻게 잘못될까, 한 영혼이라도 세워볼까 애쓰면서 고군분투하거든요. 뭐 교회 많다고 비난하고 그럴 필요가 하등 없습니다. 다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
성도와 교회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 황당무계하죠. 야, 쟤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또 헛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예, 저게 말이 되나, 저게 말이 되나, 어떻게 저게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믿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 말이면 의심해도 되고요, 제 말이면은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 싫어하고 미워해서 좋을 게 가득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가까이 할수록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도 그 사람 좋아하고 그 사람 따르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따르면 얼마나 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예뻐하시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이제 파송 선언문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의 사역자들을, 성도들을 이 사회, 사람들이 사는 사회 속으로 세상에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문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준비하셔서 주신 거죠. 이 말씀도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회는 돈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생명과 구원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이게 생명의 신비거든요. 과학자들이 거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빅뱅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뭔가 태초에 유기물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유기물질들이 다양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세포 하나가 출현을 했대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세포가 만들어졌을까, 생명체가? 예, 그게 어떻게? 그 과학이 발전하면 그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겠죠? 예, 생명의 신비거든요. 생명의 신비인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 그 생명을. 다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사람이 만듭니다. 뭐 AI 시대에 오면 더한 것도 만들겠죠.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생명과 구원은 사람이 만들 수 없고요, 컴퓨터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의문은 남아요. 다 좋은 얘기인 줄 알겠는데 어떻게 하시려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자, 8절을 다시 한번 현대적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8절 다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여기서 병든 자는 이 당시에 병든 자가 워낙 많았으니까 이거를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심각한 인생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예, 인생 문제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예, 가정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뭐 질병의 문제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관계 문제도 있고, 부부 문제 또 너무 많죠. 예, 3분의 1이 이혼하는 시대니까 걸핏하면 바람 피고 뭐 아이고 시끄러워요. 예, 이런 문제 우리 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네가 가서 해결해 주라. 그 다음 죽은 자를 살리며, 이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겠죠. 미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많아요. 이런 사람을 너희가 가서 살리랍니다.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죄 가운데 머물러서 지저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많죠. 마치 동물들이 진흙탕에 굴르면서도 그게 더러운지 모르는 것처럼 죄 중에 막 뒹굴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귀신을 쫓아내며, 이건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적 정신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뭐 여러분도 이 또한 아시는 거예요. 점점 정신적인 문제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발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너희들이 가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인류를 괴롭히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의 모든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지금 내 문제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사는 마당에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가서 이 많은 무수한 문제들을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해결을 합니까?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래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랍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이걸 하겠어요? 못하지. 이건 안 될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가 솔직히 주제 파악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뭘 하냐? 못해. 이게 사실이라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님 안 되겠는데요,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요, 성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눈을 딱 감고 심각하게 듣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고맙긴 한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긴 한데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목동이고 영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건 안 될 일이고 못할 일이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괜찮은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뭘 했겠어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거기서 선교를 했습니까? 무슨 뭐 고아원을 줬어요? 뭐 양로원을 줬습니까? 거기서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냥.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언약을 정말 포기하지 않는, 굴하지 않는 그 뚝심으로 이뤄내신 거죠. 자, 그리고 이 점은 이제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파송 선언문이라고 그랬다고 했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불러다가 씻기셔서 당신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고, 인생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가진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깨끗게 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의 결심이었고 결단이었고 또 주님의 뜻이고 또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앞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거는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병을 어떻게 고쳐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일으키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의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선언문이에요. 선언문은 그냥 땅땅땅 하고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럼 이 선언문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으로 순종할 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시겠다니 제가 순종해서 따라가야죠. 뭐 다른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래서 감은 잘 안 오죠. 솔직히 저도 감이 안 옵니다. 이렇게 하면 병이 고쳐지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 그 다음에 그 한센병 환자가 깨끗해지나, 그리고 귀신이 나가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모르겠는 것처럼.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요,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쓰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쓰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 주님의 나라에 가더라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여전히 살아서 뭔가 역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 땅, 이 어둠의 땅, 죄악의 땅, 죽음의 땅에서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도 이루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역사도 이루시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건 주제를 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도 더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꼭 이런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린 복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세상을 살렸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축복된 주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께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뜻이 있어서 여러분의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 제가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 따라 제가 다른 것은 잘 못해도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또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저도 이 땅에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살리라 하셨으니 주님, 저도 정말 살리는 역할하며 살고 싶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제가 있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사 정말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주님 나라에서 아름다움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일에 끝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또 결심하고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활인일 수도 없고 종교인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버지, 죄 많은 세상을, 죽음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래이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때로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믿게 하여 주시고 더 믿게 하여 주시고 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으로 주님의 일 감당하며 주님께서 아버지 뚝심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뚝심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약속의 말씀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정말 아브라함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귀히 쓰임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 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향방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르고 옳은 삶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끝내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고치시겠다 하시니, 살리시겠다 하시니, 구원하시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하신 주님 그 뜻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또 우리 이외에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끝내 이루는 아브라함과 같은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